할렐루야. OPM 팍 미니스트리 금요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과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미국,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터키에 있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전체 본문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와 그리고 끝 인사로 마무리하는 고린도전서 16장은 교회의 단일성과 통일성, 즉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연합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서신의 배경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반도의 중심에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고린도 도시. 현재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는 세계 제3대 운하 중 하나로 절경을 이룹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와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로 나갈 수 있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어서 아시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 군인, 상인, 무역상들이 고린도로 흘러 들어왔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흥 도시는 물질적인 사치스러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창녀들로 인해 관능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가 되었고 이러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실제적으로 교인 대부분은 도시 중심가에 거주하는 최하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신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고린도 후서 시작하기 전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본문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직접 발단이 된 두 가지를 서신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니 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가져온 헌금에 대한 감사와 여러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권력 투쟁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 사실상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 표현하는 말로서 제가 옮겨 놓은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교인들 간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이 편애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는 말이 사실상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의미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은 세속적인 생활과 퇴폐한 생활 방식이 성적 문란함으로 이루어져서 교회에도 그러한 문란함이 침투해 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으며 창녀와 관계를 맺는, 물론 종교적인 창녀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창녀와 관계를 맺는 이들도 서신서에 우리는 바라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성, 결혼, 이혼, 독신 등 성윤리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우들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툭하면 이교도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 우리나라와 같이 고사나 제사가 만연한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먼저 온 자들이 성만찬에서 배를 채워서 뒤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음식이 없어 굶는 형식적 예배의식의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문제 중에 하나는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의 문제 또한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으며 고린도는 이러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바울 서신을 통하여 들여다보고 다루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단을 나누고 교회와 교인들을 분열시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려고 은사를 준 것임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며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짝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사랑의 영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학문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문화 속에서 매일 당면하는 것들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훈서에 가면 이러한 서신에서 권면하는 내용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그들의 고백이 나오지만은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이름, 성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과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사랑, 교회와 성도,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일한 고린도전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누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연합하는 것보다도 물질적인 사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매어져 있는 자들은 예수의 흔적 속에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중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0년을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전히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도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고린도전서 서신은 성도 간의 관계,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란 무엇일까요? 성도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별된 존재일까요? 왜 성도라 말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라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 갈 때에 이 신앙 생각 갈 때에 이 신앙 생각할 때, 이 신앙 생각할 때, 찬송가에는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고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도라 구별된 자라 하나님이 택한 자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리고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마음이 힘든 곳에
육신이 아파 고생하는 그곳에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매 순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며 연약하여 넘어지기만 하는 또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신앙 따라서 성도가 지켜야 할 이 신앙 따라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할 때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라 고백하는 자, 이러한 모든 이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진 자들,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특정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며 영생을 약속받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아 생명책에 기록되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의무가 따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성도를 섬겨야 하며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며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 형성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그 관계를 우리는 가족관계, 친족관계, 혈연관계, 동창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성도는 하나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성도의 관계성은 그들의 어떤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로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강한 느낌, 강한 자, 부유한 자,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나아가는 자들의 관계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매 순간 넘어지고 연약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 즉 같은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관계성에서 저는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저 또한 타인에게, 성도에게 마음을 아파하게 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쉐키라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은혜가
성도를 바라다보는 관계는 지체로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관계를 바라다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정죄하였고 항상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고 아직은 미세하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세계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며 소중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OPM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김성태 전도사님, 그리고 다른 동역자 여러분들, 다들 수고롭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정말 눈물나게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김성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이 가족들이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 또한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답고 소박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며 발버둥 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일어나 기도하시라고 권면하는 그 수많은 말들, 저 또한 그 권면의 말씀, 권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일어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라 불리웠고 성도 관계는 지체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이 지체들이 해야 될 역할들, 모두가 그러하다가 아니라 각자 할 수 있는 역량을 알아 서로 돕고 역할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 선교지에서 정말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들 또한 삶의 연속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염려, 모든 염려 앞에 서서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손을 붙잡고 그 일선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매 순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의무적인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연보를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하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중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역량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성도를 바라다보고 잘못된 자, 미운 자, 부족한 자, 넘어진 자, 죄를 짓는 자라는 우리의 오만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체가 연약하면 기도하고 일으켜 세우고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는 우리 예배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도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은 죄된 모습이고 나의 행함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하고 일어섰으나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한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일어섭시다. 어제 넘어졌을지라도, 아니 오늘 아침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예수의 흔적을 받은 자다. 나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그곳에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도로 부르시는 은혜와 성도 안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없다라는 현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오늘 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미얀마 군부 독재의 그 고통 속에서 희생하고 있는 사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힘든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낙담하여 넘어져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OPM 선교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죄인일 수 있고 매 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넘어진 자가 아니라 일어선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건대 아버지, 미얀마에서 민주화 투쟁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희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는 아버지와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